오늘 저는 보혈을 바르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로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가 지난 3월 5일은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을 지나고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 순례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보배로운 피에 의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 의존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 귀신들은 성도들이 제수요일부터 사순절까지 온전히 보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때에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요일이 오기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온갖 방해와 해방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제수요일을 4주 앞둔 이번 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보다 깊게 심도 있게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입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귀를 조심하고 특히 손과 발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죄가 입으로부터 시작되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행위로 또 가는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혈 바르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혈 바르기는 보혈 뿌리기하고는 달리 거룩하게 된 장소나 거룩하게 된 자들을 지키거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혈 뿌리기는 해합이나 해합 참가자, 행사나 행사 장소, 행사 참가자, 예배자나 예배처, 기구나 사용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보혈 뿌리기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을 침입지 못하게 푸둔하는 것이 보혈 바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유나 죽기 이후에 반드시 피 바름을 통하여 영육홍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냥 죽게 하고 귀신 몰아내고 병 고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바름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는 침입지 못하게 확정을 지어야 함입니다. 해합이나 해합 장소나 예배나 기구 등은 존재의 구별됨과 구분됨입니다. 그러나 해합원이나 해합 참가자나 예배자나 사용자 등은 행위자의 구별됨과 구분됨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피를 바르는 순간 존재와 행위의 구별됨과 구분됨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악한 공격이나 계계, 저주, 재앙, 질병, 고통 등이 완전히 차단되고 끊어짐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를 선포합니다. 귀신의 놀림감입니다. 장차 심판의 올무를 스스로 자기 목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만이 예수 피를 사용해야 되며 그 자만이 예수 피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보배로운 피 바름에 대하여 백성과 제사장, 무리와 개인, 기구와 사람 등으로 구별하고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피 바름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안에서 행하여짐을 예표합니다. 세례도 받기 전에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축기를 하고 온갖 널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에게 감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피바름 이후에 사단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명하신 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사이드 탑에 도어프레임이 사이드 탑에 피 바름이 있는 곳만 패스오버 되겠다고, 재앙이 사라지게 되겠다고 하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적극적으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거룩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피바람이 있는 곳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바람이 없는 곳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양의 피를 보면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정언하였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만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를 바르고 보배로운 피를 발랐음을 선포하여 재앙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차가 달려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땅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피를 바른 후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바르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건세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근접치 못하게 하며 행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점의 간섭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발랐노라. 너희들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두려워 떨지어다. 너의 더러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봉쇄될지어다. 모락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입들은 다 파쇄될지어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문제마다 모든 일이나 기업 위에 일점의 간섭도 없을지어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피 바름입니다. 피를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피를 바르고 나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여기 피 발랐으니 접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얼람을 주어야 합니다. 한글 성경은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하여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라고 바르고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22절 A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거룩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라고 기록하며 뿌리고로 번역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왜 12장 7절에서는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왜 뿌리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나터누, 히브리어 오나터누는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 바르고로 하는 것도 오나터누, 뿌리고도 오나토누입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번역에 흔들리는 순간 믿음도 흔들리게 되며 그 빈틈을 사탄, 마귀, 귀신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NIV나 킹제임스는 분명하게 put on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글 성경만이 바르고 뿌리고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잡신들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기록하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집 좌우 문술주와 문 임방의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의 차이가 생명이 있고 없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음임을 예표합니다. 피를 바른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기록하며 애굽의 모든 집에 사망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한 잡족들의 집에는 그 말을 듣고 우슬초로 그 피를 그 사이드와 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에서는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사망이 없었다고 증가했습니다. 애굽은 이런 데 농사 짓는 곳이에요. 자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짐승 안 키우는 집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호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한 집에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민족의 유무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견이 순명한 집만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는 심판을 면하는 은혜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 없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양의 피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지경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출애굽기 12장 22절로 비의 기록과 같이 오직 자기 집 문 안까지 피를 바른 집 문 안까지만 심판을 면하게 하는 지경의 효력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바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바른 후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혈을 발라 보혈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인 피를 바르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의 권능과 건세가 지금 피 바른 영육혼의 모든 죄를 덮게 하시고 지금 피 바름을 받은 영혼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피 바른 그 영혼들이 일체의 사단 마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사단 마귀 귀신은 들을지어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를 발랐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 바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 바름을 통하여 보혈의 성벽이 세워졌노라.
아멘. 이 시간 사탄마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라. 아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갈지어라. 아멘. 왔던 대로 돌아갈지어라. 아멘. 지하 불못으로 떨어질지어다 라고 아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구별됨과 구분됨입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 당시 애굽에서 사람을 혈통이나 신분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는 집으로 구분하였음을 가리킵니다. 피를 바닥에 발라도 안 됩니다. 대문에 발라도 안 됩니다. The size of door frame이에요. top of door frame이야. 문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집만, 지붕에 발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출입하는 그곳에 바른 집만 패스오버 되었다고 성경은 정한 것입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 당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벗어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 따르는 잡족들, 그 노예들만이 구원을 받았음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을 멸하게 하는 의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그 문설주와 문임방의 피를 바르면 내가 패스오버 하리라. 재앙을 면하게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의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전적으로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의뢰를 캐이 응답하시고 생명을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양의 피는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문으로 출입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움을 덮고 정결함을 입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보혈 바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바른 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혈의 성벽을 세운 후 반드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손과 발과 입을 묶고 봉쇄하고 파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은 들을지어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발랐노라. 지금 이 시간 성도 000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바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노라. 보혈의 성벽을 세웠노라. 이 성도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있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의 손과 발은 묶일지어다. 이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해방하는 더러운 모락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사람의 길을 간지럽고 마음의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입은 다 봉쇄될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보혈은 피바름이 있는 곳에 모든 모략과 이간질과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주의 묶음으로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자들은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는 출애굽기 12장 5절의 기록과 같이 은혜로운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인원이 출애굽했다고, 사탄에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라고 출애굽기 29장 20절에서 강조하며 제사장 역시 피 바름을 통하여 이 행위자의
구분됨과 구별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록은 행위자의 구분됨과 구별됨을 위하여 아론에게 행한 보배로운 피 바름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예표합니다. 신약은 법도가 없습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법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은 성령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엔진이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운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라고 레위기 8장 23절에서 기록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구분됨과 구별됨을 위하여 제사장의 위임식에 순 양의 피를 아론의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고 증거했습니다. 전체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깃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랐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를 바르는 순간 영육혼이 보배로운 피로 덮여 거룩하게 됨과 동시에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라고 레위기 8장 24절에서 기록하며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까지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배로운 피를 발라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른쪽 깃뿌리의 피 바름은 기의 구분됨과 구별됨을 가리키며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듣지 말아야 될 악한 그 영의 소리에 대한 구분됨과 구별됨을 통하여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아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피 바름은 손가락의 구별됨과 구분됨을 통하여 곧 손가락의 합인 손을 통한 행위의 구분됨과 구별됨을 예표합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피 바름은 가야 할 곳과 서야 할 곳에 대한 구분됨과 구별됨을 가리키며 발가락의 합인 발을 통하여 나아갈 바와 머무름의 구분됨과 구별됨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라고 레위기 14장 14절의 기록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의 피를 정결하게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른쪽 깃뿌리의 피 바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그때까지 기로들어 영혼에 쌓인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주입된 모든 세속적인 각종 더러운 생각 등과 같은 것을 덮고 정결함을 입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피 바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그때까지 구분되고 구별되지 못한 더럽고 악한 행위들을 덮고 정결함을 입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피 바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그때까지 구분되고 구별되지 못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나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감기고 매이고 묶인 그 영육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고 정결함을 입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피바름의 건세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바른 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혈의 성벽을 세운 후 반드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봉쇄한 후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명한 후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영적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바르고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명해서 축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바름을 통하여 명령하니 이 영육혼 위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간절과 골수에 뿌리박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파쇄되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뿌리박고 있는 더러운 악한 죄들, 악한 영으로부터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질병, 귀신은 떠나갔노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영육혼은 하나님의 영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떠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대적 기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파쇄될지어다. 악한 모든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 사람을 이 영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들어오고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응답될지어다. 보배로운 피를 발랐노라.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권세가 영육혼을 온전하게 지킬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가락에 바를 것이오라 하고 레위기 14장 25절에 기록하며 정결함을 입을 자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린 순양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신분의 차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은 달라질지라도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피를 발라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부자는 죄가 무겁고 가난한 자는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죄가 무겁고 무지하다고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죄의 무게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기준이 죄의 무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는 남녀노소 부귀 기천을 떠나서 모두가 똑같습니다. 보배로운 피의 바름을 통하여 죄의 무게가 주는 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내가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뢰드려서 내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서 재정 문제로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름을 통하여 모든 가난 마귀 귀신들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묶고 감고 있는 메고 있는 모든 가난 마귀 재정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피 바름을 받았사오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돕는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내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라. 가난 문제는 해결될지어라. 모든 인생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될지어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음을 묻습니다. 나의 가난이나 재정이나 모든 건강 문제가, 질병 문제가, 저주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내 주의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라고 레위기 4장 7절 A에서 기록하며 속죄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회막 안 향단 뿔에 향단 그 뿔들에 숫송아지의 피를 발라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또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라고 레위기 4장 18절 A에 기록하며 속죄를 위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도 회막 안에 있는 그 제단 뿔들에 숫송아지의 피를 발라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라고 레위기 4장 25절 A에 기록하며 속죄를 위하여 족장도 번제단 뿔들에 순염소의 피를 발라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피를 향단 뿔이나 제단 뿔이나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레위기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들의 새겨졌고 눈에 기록과 같이 제단 뿔에 새겨진 죄를 듣기 위함입니다. 제단 뿔에 새겨진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피를 바르는 자의 죄를 없다고 하심을 가리킵니다. 죄는 마음판에 세워져 지워지지 않으며 제단 뿔에 세워지기에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판은 너무나 단단해서 일반 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마음속에 새겨진 주홍빛보다 진한 죄와 제단뿔에 새겨진 그 먹보다도 짙은 죄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워지며 주홍빛 같은 죄일지라도 먹보다도 짙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집니다. 제단뿔에 피 바르면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마음판을 초월하여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가 사람의 마음판뿐만 아니라 제단 뿔에도 기록되었기에 마음판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연관된 제단 뿔에 기록된 죄도 지워야 함을 예표합니다. 다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맞춰서 방법에 맞춰서 법도 안에서 지울 때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지었으며 하늘에 기록된 죄는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뿔에 바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의 기록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바름을 통하여 아사셀 염소와 제단뿔의 피 바름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이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의 기록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건세를 믿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공간기업은 강건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부어집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발병 나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시달림이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의 밥이 됩니다.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후회하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강림입니다. 돌아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돌아왔다고 한탄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매임입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의 묶임입니다. 그리스도 예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바름을 통하여 감기고 매이고 묶인 모든 것을 파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되십시오. 주연절로 5번째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바름을 통하여 존재와 행위에 구분됨과 구별됨이 넘치며 사탄 마귀 귀신들의 악한 공격이나 계계, 저주, 질병, 고통 등이 완전히 차단되고 끊어지며 영육혼의 모든 죄를 덮게 하시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처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행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육혼을 깨워주시고 모든 묶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새 강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인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